사모하는 교회 와서 주일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마 신약의 가장 짧은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로 Jesus wept. 그리고 제 오늘 말씀이 주제가 예수께서 통곡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성경이 있으셔, 킹 제임스 버전으로 Word Study New Testament.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풀러 신학원 다닐 때 가장 즐겼던 클래스가 이제 헬라어였고, 풀러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제가 1년 인텐시브 코र्스를 했어요. 그리그를.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그것만 하고, 사실은 그때 풀러는 다 끝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 다녔는데, 거의 교수들이랑 맨날 싸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저의 번역은 통곡하다, 한국 번역은 눈물을 흘리셨다, 영어로는 Jesus wept 그랬는데, 그 wept라는 단어가 보니까 A-I-N-A, 그게 뭐냐 하면 aorist, indicative, active. 네, 복잡해요. aorist, indicative, active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가.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이 있으면 막 그걸 갖고 막 헬라어로 읽고 막 했는데, 요즘은 80불짜리 소프트웨어가 더블 클릭하면 다 뜹니다. 내가 왜 1년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풀라 그러면은 그 aorist의 indicative의 active라는 폼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신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다룹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번 주는 영국에서 그 옥스퍼드 센터 제가 8년 동안 리서치한 데서 그 제 논문 방어를 아주 잘 마치고, 그 제 논문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 논문 참 잘 썼다, 이거 코렉션만 좀 해서 내면 박사학위 주겠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5월 15일이었는데 5월 16일 날 뜬금없이 이메일이 하나 딱 아침에 도착했어요. 근데 뭐 그게 누구였냐면 제가 전번 달에는 이제 한국을 쭉 여행하면서 한동대가 1년에 한두 번씩 사경회라는 걸 알기도 합니다. 우리 사경회 그러면 우리 옛 단어잖아요. 요즘 사경회라는 소리 안 쓰는데 한동대에서는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사경회. 그래서 이 인커밍 프레시먼들이 다 오면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부흥회인데, 부흥회. 예, 그 옛 텀이거든요. 사경회라고. 부흥회인데 인커밍 프레시먼 합쳐서 한 4,5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이제 체프를 부탁을 하니까 체프를 4번을 해야 돼요. 하루에. 그래서 교수까지 해서 5번. 근데 그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 명함 하나 주세요. 그래서 명함을 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알고 보니까 한동대에서 이제 코럴리 나오는 매거진의 이제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그 매거진에 아리글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시간 없어. 왜요? 그래서 내가 5월 15일 날 내가 영국에서 박사 논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maybe. 그러나 그 전까지 시간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5월 16일 날 이메일을 보냈어요. 얘는 대단히 성공한 애입니다. 출판업을 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5월 16일 날 아침에 교수님 잘 끝났습니까? 그래서 나 잘 끝났다 그랬더니, 그럼 약속하신 아리를 써주셔야죠. 약속한 적도 없고 시간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그 시인으로 등단되면서 제 나름대로의 썼던 그 장마라는 시를 통해서 짧은 신앙 간증을 썼습니다. 사실 어저께 에피포더 모임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백 목사님 외에 우리 누님도 그렇고 다 30년 지기 친구들 다 와서 참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마라는 시 다시 한번 읽고 제가 한동대 이번에 실리는 그 짧은 글을 그 시로 제가 그 신앙을 좀 풀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마 오석환. 바위의 침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도마뱀이 그 위에 죽은 듯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개미떼의 작은 발자국 소리, 하늘과 땅 사이에 스피커를 달아놓은 듯 매미들의 끈질긴 울음소리,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던 매서운 매의 눈, 40일의 정막. 나는 나를 응시하던 바위의 침묵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해도 오른쪽 무릎 옆으로 떠서 왼쪽 무릎 옆으로 지고 달도 보름달도 피었다 초승달로 녹아 없어지었지만 바위는 침묵으로 나를 응시했다. 침묵이 가르침이었다. 그의 침묵이 친구가 되어 많은 대화를 하였고 모니터처럼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 후에 흘러내리던 그의 눈물도 목격하였다. 장마의 시작이었다. 제가 이 시를 그 한동대 거기다 싣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한다고 다 음반 내면 안 되죠 라고 하며 설교를 많이 했다. 맞다. 시를 쓴다고 다 시집을 내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15년 전 첫 시집을 내었다. 시베리아 사역자 훈련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들었다. 젊은이들과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나로서는 엄두도 못 낼 비용이었고 모스크바 가는 밤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주님, 일을 시키시면 돈도 함께 주셔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시를 써서 시집을 만들어 출판해라. 그렇게 해서 나의 첫 시집 모스크바 가는 밤 신앙과 지성 출판이 세상으로 나왔고 그 시집 책 머리에 그 당시 총신대학원의 교목으로 계시던 문석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다. 신앙의 세계란 단순히 지성만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세계요, 실존의 세계요, 또한 인격적 교류의 세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시어들이 상상력에 의존하여 언어를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실린 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행보자로서의 느끼는 감격과 고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 후로 시집 4편을 더 출판했지만 문석호 목사님의 조언이 모퉁이 돌이 되어 나름대로 시어들을 꾸미지 않고 좀 더 실존적으로 언어를 써서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몇 년 전 미국 서부 남가주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중 장마라는 시를 썼다. 오랜 끝이 없는 듯한 많은 나날들을 하늘을 보며 기도하던 중 하늘을 비상하는 매의 눈을 바라본 적이 있다. 마틴 부버는 동물은 그들의 눈을 통해 엄청난 언어를 한다. An animal's eye have an power to speak great language 라고 했다. 정말 그랬다. 매의 눈은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날고 있었다. 나는 그날 매는 뒤를 바라보며 날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매는 날기 위해 장난처럼 날아다니지 않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목표가 있는 비상, 그리고 목표를 향한 살과 같이 땅을 향해 아니 먹이를 향한 낙하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동굴 같은 어두운 기도실에서 나의 마음속 높은 곳을 향하여 금식하며 비상하는 나에게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 그리고 내 앞에 40일 동안 자리를 지키고 나를 응시했던 커다란 바위와 대화가 시작되었다. 도마뱀의 잠자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 주위에 개미떼의 발자국 소리가 어린아이들의 북을 치듯 둥둥둥 하며 나에게 들려왔다. 기도실 작은 창문을 밝히던 달도 보름달로 피었다. 순식간에 초승달로 녹아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 뒤에 남가주의 메마른 땅에 우기의 시작과 같이 흘러내리던 나의 눈물도 목격하였다. 영적 장마의 시작이었다. 비는 많은 것을 씻어버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40일 동안 금식과 금언하는 도중에 바위가 모니터처럼 많은 비전을 보여주었고 나는 지금 그 비전을 살아가고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그 비전들을 실존시키고 있는 삶을 체험하고 있다. 올해 초 나의 시 장마가 에피포도 문학과 예술 모임에서 신인상을 받아 시집 5편을 출판 후 이제야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리고 시상식 날이 8년 동안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끈질기게 하였던 캄보디아 연구의 박사 논문 방어를 통과한 일주일 뒤의 일이어서 경사가 겹쳤다.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 박사 시인인가 아니면 시인 박사인가?
둘 다 기분 좋은 초이스가 아닌가. 15년 전 모스크바 가는 밤의 시집은 출판되어 2천만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이 모금이 되었고 그 후로 출판된 모든 시집들은 인쇄비로 1억 정도의 시베리아 선교 헌금이 모금되었다. 이제 몇 주 뒤에 다시 시베리아를 찾아가 15년 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공동체의 러시아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만난다. 이제는 27개의 개척교회들이 성장하여 우리의 비행기값과 여행 경비를 다 책임져주는 사역의 동지들이 되었다. 우리의 만남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깊은 포옹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다. 눈물은 많은 것을 씻어버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노래한다고 다 음반 내면 안 되죠. 라고 나는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를 쓴다고 다 시집을 내면 안 된다. 라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솔직히 나는 선교 헌금 얻기 위해 아니 그냥 막말로 돈 벌기 위해 시집을 내었지만 모스크바가 다음날 시집을 출판한 지 15년 되는 오늘 주님 일을 시키시면 돈도 함께 주셔야죠 라며 모스크바 가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땡깡을 부렸던 나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 미소 지으며 주님께 감사드린다. 매는 뒤를 바라보며 날지 않는다.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행보자로서의 오늘의 감격과 고통을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실존시켜가며 그런 삶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실어써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미래 박사신이 되기를 간구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주님이 통곡하시다라는 말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두면은 이번 주에 이제 한국 가서 한 열흘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는 15년 전에 그 은혜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를 하고 딱 2년이 지나면 한 100여 개의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후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시베리아 개척을 100개 해서 2년을 도와줬는데 2년 후원이 끝나는 그 다음 달부터 다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던 총장님하고 제가 이제 시베리아 모스크바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척을 했으면 끝까지 버텨야지 그걸 다 문 닫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때 15년 전에 27개 시베리아의 개척교회를 우리가 담당하고 맡아서 1년에 2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한 번, 모스크바 한 번. 그래서 목회자들 한 100여 명, 120명, 130명. 근데 그 비용이 1년에 2만 불씩 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아마 한 5만 불 들 겁니다. 15년 전에 2만 불이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때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시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첫 번 시집을 냈는데 2천만 원, 한 15,000불 버니까 돈독이 드니까 막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권이나 썼는데 근데 사실 이 시베리아라는 컨텍스트, 그 주님이 통곡하시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콰이트 타임을 하다가 에피포도 우리 사모하는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주님이 왜 이렇게 우셨을까? 굉장히 그 구성 자체가 어하거든요. 흐름도 아니고 그 흐름에 맞지도 않고 뜬금없이 Jesus wept.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디스크립션이지 그 wept라는 건 울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했다. 풀어 쓴 거죠. 근데 사실 그 원어에 더 입각해서 그 우리가 말한 aorist, indicative, active라는 것은 제가 풀 때는 통곡하셨다라고 풉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통곡한 게 딱 3번이 있으십니다. 그 사공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때 나사로를 향한 통곡,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통곡,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 앞에서의 통곡. 피가 막 땀이 피가 되도록 외치셨거든요. 이 3가지의 그 통곡하실 때의 commonality, 같은 그 맥락이 뭐가 있냐면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예루살렘이 이제 곧 인베이트해서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죽음. 죽음이라는 컨텍스트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냥 무슨 뭐 신학적인 거로 체험한 게 아니라 뭐 모스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은 그 모스코 신학교에서 그 성경을 뭐 이제 로마서도 가르치고 뭐 요한계시록도 가르치고 이게 뭘 가르치는 입장 되면은요
굉장히 가르치는 사람은 잘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가르치니까 지금. 그리고 또 뭐 헬라어도 풀고 또 하면 막 우리 뭐 러시아 신학생들 막 간절하죠. 그리고 뭐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뭐 사랑해라, 뭐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떤 인텔렉츄얼 가지고 갑질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에서 막 멋있게 가르치고 누가 카운슬링을 받겠다 그래서 하자고. 근데 사실 강의 뭐 거기가 보통 가면 하루에 6시간씩 강의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 한번 통역관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통역관 하는 자매가 제가 로마서 주석을 써서 시베리아 들어가서 했을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제 주석을 러시아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 애가 지금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인데.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같이 통역을 하면서 어떤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의 자매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간증을 그냥 아주 담담하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 끝나면 신학교에서 저보러 신학교 일을 좀 돌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때.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제 오빠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간증을 그냥 담담하게 해요. 근데 뭐냐면 얘가 살던 그 키르기스탄은 굉장한 머슬럼 지역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근데 그 지역에서 얘가 예수를 믿고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걸 알고 온 가족이 아버지부터 오빠까지 그만해라, 그만 믿어라. 근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을 안 하니까 오빠가 자기 친구들 5명인가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에서 끊는다. 그래서 얘가 고아처럼 버려져서 헤매다가 모스코 신학교에서 픽업해서 거기서 이제 딱 코र्스 끝나고, 신학교에서 너무 똑똑한 애니까 신학교 일을 봐라. 왜? 갈 데가 없는 애니까. 근데 얘가 통곡을 하면서, 근데 왜 매일 밤 매일 새벽 아침 기도를 하면 주님은 나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 말씀 증거, 우리 오빠, 나를 강간하는 오빠, 친구들, 나를 버린 엄마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야, 내가 뭘 잘났다고 얘들 앞에서 뭐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뭐고 뭐 복음의 능력, 개똥이죠, 개똥. 얘는 진짜 체험한 거예요. 예수의 그래가지고 자기를 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육신이 no,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back. 근데 나 안에 있는 성령이 통곡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 기도해달라. 야, 죽음 앞에서의 그 통곡. 저도 한동안요, 한 몇 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설교 때려쳐 you disqualified 라고 음성을 들려서 2년 반 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설교 시작한 거고 2년 전 2년 반 동안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그때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에 5나라에서 집회를 엄청난 걸 다 캔슬해야 됐어요. 뭐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목사님 얼굴 포스터 지금 쫙 깔렸는데 뭘 그만두냐고, 어떡하냐. 말레이시아, 차이나, 러시아, 미국의 시카고, 한국 다 캔슬했어요. 그리고 2년 반을 죽은 듯 살았습니다. 영국 가서 사실 그래서 2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저의 삶의 큰 한 마일스톤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래서 아버님 묘지 로즈힐 선샤인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형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어저께 우리 본친도 묻기 전에 연년생 형님인데, 형님이 사실 뭐 말주변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석환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시는, 석환아 그 통곡을 하는데 제가 막 치유가 되더라고. 뭐
이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요리조리 해가지고 뭐 꼭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런 아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형님이 그냥 전화로 통곡을 해주시고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통곡했을 때 나사로가 이 통곡을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저는 나사로가 있으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통곡하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통곡을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곡한 거는 이 컨텍스트가 죽음이라는 건데 그 죽음 뒤에 꼭 부활이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다시 부활해서 나라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뒤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통곡 뒤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번에 또 2주 뒤에 시베리아 들어가면 제가 만나는 자매 있어요. 아이고 우리 시베리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이 사람들이 2년 뒤에 문을 닫는지를 알겠어요. 그냥 동네예요. 빌리지예요. 15년 전에는요. 인터넷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지진이 나서 뭐 수천 명이 죽었는데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그 소식이.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시베리아에 들어가려면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코 가서 하룻밤 자고 크라야노스크에서 한번 또 도착해서 기차 타고 12시간 가고 그 다음에 차 타고 3시간 들어가는 데예요. 가는 데만 딱 3일 걸려요.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메일 보내서 목사님 개척했어요. 오셔야죠.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코피 터지게 3일 걸려서 갑니다. 근데 참,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솔직히 하나님이 나 불러도 기도 2번 할 수 있는 아주 시골에 500명 단위, 600명 단위, 2000명 단위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매 하나가 제가 이제 쭉 매년 왔다 갔다 하다가 시베리아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여자인데 거긴 또 여자들이 이렇게 사역자를 잘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너처링 하면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다들 이제 목회자들이고 설교 가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왔어. 목사님 정말 제가 여기서 벌써 5, 6년 버텼지만 이번이 마지막 해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제가 싱글 마더로서 우리 딸 하나 있는데 걔 데리고 시베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신방을 다녔는데 어떤 술 처먹고 마약 먹은 놈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쪽은 마약과 술 거의 막 찌들어져 있습니다. 45% 어떤 동네는 70% 남자가 마약합니다. 술, 보드카 취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술취놈이 자기 집에 뛰어와서 우리 딸을 강간하려고 덮쳐가지고 우리 딸애가 막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떠나고 모스크 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제가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한테? 네? 뭐라 그래?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 자매를 내가 그냥 붙잡고 막 울었어요. 통곡을 해줬어요. I'm sorry. I'm so sorry. 나는 상상도 안 되고 네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개척교회 한다고 스물교회 한다고 신학생들 다 데려다가 여기서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던 내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타샤 I'm so sorry. 나타샤 I'm so sorry. 그리고 이제 막 울었어. 그랬더니 한참 둘이서 울고 그 자매가 툭툭 털더니 그런 거야. 목사님만 같이 울고 보니까 주님이 계속 하래요. 그 이번에 가면 만날 겁니다. 15년 동안의 사랑. 그 우리는 언어도 사실 잘 안 통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끼안으면 서로 통곡을 해요. 왜? 너무 고마웠어. 주님의 복음은 정말 이런 곳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통곡 그 통곡이 있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이 부활로 변하는 이런 삶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Jesus wept 그가 통곡하고
정말 당신을 향한 그 통곡 속의 부활과 새 생명. 그래서 저는 이 너무나 짧은 말, 정말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는 간단한 말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구나. 주님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신학적인 논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에 대한 죽음, 당신이 당신에 대한 십자가, 예루살렘의 파멸,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시니 그 통곡 속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부활하고. 저는 뭐 우리 후배들도 많고 이제 또 한국에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떠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면 오후에 점심 약속이 있고 3시에 카운슬링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설교를 3번 합니다. 교회 2군데서. 그런 연결점 속에서 다 그때 같은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 여기서 LA에서 그 사진을 잘 찍는 사진사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 UCLA에 나오고 너무 멀쩡하네요. 사진사, 유명한 사진사 아들이고, 그래서 사진을 잘 찍어. 그래서 내가 일로 와, 나 저 이번에 시집 하나 내는데, 모터사이클 위해서는 시집 내는데 그 프런트에 그 헤드샷 하나 찍어라. 그래서 다운타운을 오토바이를 타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뭐 그냥 그러고 살아요. 얘가 너무나 인생이 공허해서 자기 전에 바드카를 반병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애, 젊은 애가 20몇 살짜리가. 그래? 야, 인생 한번 참 너 이상하게 산다. 젊은 놈이 바드카 반병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래? 너 일로 와. 그리고 제가 모스크를 시베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베리아를 데려가가지고 얘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시베리아에서. 왜냐하면 시베리아는 시베리아 러시아 정부가 딱 집 아파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갔을 때 마이너스 33도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3도에 가서 이 친구가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아파트, 호텔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민박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데 민박하고 이 친구랑 또 다른 목사랑 어느 아파트에 딱 내려가지고 요 아파트에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내렸는데 보니까 잘못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예. 근데 거기서 밤에 새벽에 이 둘이서 그 아파트 길을 헤매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캘빈 신학교를 가고 제가 추천한 그 연세대 앞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데이빗 여기 와서 영어 목회 좀 해라 그랬더니 참 순종 잘해. 거기 와서 목회하고 결혼해서 쌍둥이 낳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예수님 길이라는 Jesus Street이라는 교회가 설교를 합니다. 이 친구, 그런 친구들 정말 자기의 그 삶, 자기의 어려움, 과연 내가 이러한 그 얼마나 공허했으면 그렇게 술을 처마시고 잠이 왔는데 이제는 뭐 기쁨으로 찬양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냥 신앙생활을 이렇게 싱겁게 하지 말고 정말 오늘 내가 통곡할 기도 제목이 있는가?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여기 소식에 보니까 태국에서인가요? 가난 때문에 매년 8천여 명의 소녀들이 인도, 홍콩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지금 네팔에서 홍원호 선교사님이, 이런 분들은 그냥 간단한 이 한 줄이지만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통곡하시거든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통곡하시고 죽음을 구원으로 부활로 일으키셨는데 나의 삶 속에 사모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 내가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기도가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모든 것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너무 모자랍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한 거는요. 내가 오늘은 좀 여러분과 같이 기도로 좀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여유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받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different level of intercession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기도 인도합니다. 주님, 저 손을 보시지요. 그 얹은 가슴이 예수의 가슴처럼 정말 죽은 것을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사건, 나의 힘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자꾸 reason out, 머리로 굴려서 계산해서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냥 통곡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저의 능력, 저의 탤런트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겸손히 당신의 긍휼을 찾으며 mercy of God을 찾으며 통곡합니다. 이 가슴이 예수의 보혈로 펌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손 얹는 그 가슴이 주님의 보혈로 차고 넘치고 Father, I pray that the hearts that our hands are laid on would cry out with the blood of Christ, Lord God. You pump the blood of Christ, Father, through.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Cleanse it, Lord.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시옵고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머리 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정말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garbage in, garbage out. 아버지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것을 듣고 쓸데없는 것을 아버지 연수하고 했습니다. Father, renew our mind by the Father transforming us, Father.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 우리의 마인드를 붙잡아 주시고 cleanse it. Father, I pray that our minds will see the vision that only you can give. Father, I pray that we'll be anointed with favor beyond measure, Lord, because, Father, you overflow, Father, through our minds, Father. Cleanse it. There will be transformation that takes place, oh God.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손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항복하십시다. 항복.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지요. 그 손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령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주님을 실전적으로 만나기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퍼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못하나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붙잡아 주시옵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주님의 정말 향내나는 Your presence will manifest, Lord, in our lives and the things, the people we meet. Father, there will be supernatural work of your work naturally, Lord, in this week.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